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야외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야외학습비로 2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내가 10,000원은 좀 중간에 꿀꺽 해야 되겠다. 내가 10,000원은 좀 과자로 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야외학습 하는데 3만 원이 필요하대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자마자 제일 먼저 그래? 그러더니 바로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빨리 달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사실대로 밝혀지겠는데?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갔다 오더니 막 자기한테 화를 내대요. 야, 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 똑바로 들으라고 그랬지? 왜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2만 원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5만 원을 딱 주더래요. 알고 봤더니 옆집에는 5만 원을 노리고 그 집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자기는 돈이 길이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또 돈의 길목마다 해가지고 정말 제가 봐도 돈을 잘 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는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교육전사를 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 입시 시험이 성탄절 다음 날이 대학 입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24일 날부터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여가지고 교회에서 학생들이 매일 놀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25일 날도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무려 이틀이나 밤새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너 집에 가가지고 좀 공부 좀 해라. 아니면 공부하든지 좀 쉬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렸는데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공부에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또 능력 주시는 분은 또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능력 모르지만 많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놀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결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놀랍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 괴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놀랍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놀랍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힘으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놀랍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빨리 좀 성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가능한 여러분 진짜 빨리 성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성공이 주님 앞에서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절실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빨리 깨달아서 그 능력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 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많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모가 길가에 앉았다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소경 바디메오 이 말씀에 눈길이 머무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에게 눈에 가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죠. 잔인하게 죽여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제가 예수님이면 이런 때는 그래도 좀 나를 따르라, 그래도 좀 나를 끝까지 믿어라 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천국 가기 힘들 거야. 너희들 천국 가기 힘들 거야. 그리고 나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길을 따라갈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모여도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죽어도 좋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요, 은사, 축복, 부흥 이런 것이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눈물, 피, 땀 그리고 탄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예수의 이름의 금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것이 사유의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고 무조건 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금지했을 때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 이름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말하면 다 감옥에 데려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 모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따르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이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의 삶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고 헤롯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분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바로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제가 여러분 많이 앞으로 가난하고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아마 눈물 날 일 정말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눈물 훔치면서 예배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억울한 일도 앞으로 많이 당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주여 한번 외치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아마 힘든 일이 정말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이 평안하면 된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거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거시고 여러분의 영생도 거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정말 우리의 성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간절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소경은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소경이 사는 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이곳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나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느 집에 들어가실지, 메시아가 어느 길목으로 가실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소경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메시아가 온다는데 누가 소경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에 소경은 사람 취급 정도가 아니라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소리질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요, 다른 것은 다 바뀌었지만 입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간절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을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앞에 오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경 바디메오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소경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소경 바디메오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고함을 쳤을까요? 이 소경 바디메오만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간절히 하십시오. 여러분, 또 예배라고 또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도 간절히 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주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외치더라도 주님께서 멈추시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도 찾고 계시지만 믿는 우리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이른 영혼도 찾고 계시지만 믿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을 원하는 자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어떤 아들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가 술래가 되어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숨어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친구들이 자기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자기를 찾기가 싫어가지고 다 집으로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래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울고 불면서 친구들을 욕하면서 아버지에게 친구들 욕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다른 사람 찾지 않았으면 나 진짜 큰일 났겠다. 아,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나를 수몬에서도 찾아내셨고 어두움에 있어도 주님이 항상 나를 찾아내셨고 도망자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 간절한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못 만나면 나 주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 예배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 간절히 다시 만나 주십니다.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은 간절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어도 또 찾으세요. 또 만났어도 또 만나세요. 구했어도 또 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셔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0절,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녀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매경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입니다. 아버지도 거지이고 자기도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요 가난했습니다. 이 거지에게는 사람이 모이는 날이 돈 벌기 아주 좋은 날이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지나는 날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기의 겉옷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 생활을 청산해도 거지요. 예수를 믿어도 거지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밥이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옷이 생기지 않는 시대. 예수를 믿는 거지가 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가 될 것인가? 그는 그때 그의 겉옷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거지에게는 겉옷이 생명이죠. 이 겉옷은 자기의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불도 될 수도 있고 또 베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겉옷이 더 구멍이 나고 이 겉옷이 더 헌옷일수록 그 겉옷을 펼치면 그것이 돈통이 되기 때문에 그는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겉옷을 벗어 버려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 하면, 교회 가자 하면 나중에 믿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직 거지가 겉옷을 못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겠지만 내가 앞으로 구걸하면서 그냥 살겠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나중에 믿기는 하겠지만 그냥 소경으로서 내가 그냥 계속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지만 내가 겉옷을 입고 앞으로 깡통을 두드리면서 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세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유명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인도에서 미국 선교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경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서 이제 내가 수술비를 대주고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이제 이 거지 생활을 청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선교사님, 제가 눈을 뜬 후에도, 수술받은 후에 눈을 뜬 후에도 거지 생활을 구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눈을 뜬 다음에는 구걸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잘 살아야죠.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걸을 해서 돈을 계속 벌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불쌍하게 보여서 은혜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요, 없어 보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적어도 온 세상의 주인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빈 깡통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움받고자 내 겉옷 다른 앞에서 펼쳐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들고 있는 빈 숟가락 높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 그걸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 깡통 두드리고 빈 숟가락 흔들고 겉옷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사는 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기도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삶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알고 싶어도 사실은 너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 일생에서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제 모든 평생의 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으니 제가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알아가는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돈 버는 기쁨도 있고, 지금 제가 일하는 기쁨도 있고, 지금 제가 공부하는 기쁨도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제가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풍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풍성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지가 그리고 구걸할 때 필요한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